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박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들여져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돕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위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려니와를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거부하는 악인의 유형이 셋인데요. 하나는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에 따라서 인본주의죠. 온천하를 깨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의 합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무시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통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들을 교회 안의 악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악인은 마귀 귀신의 성품으로 악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곧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할 기회를 다 써버린 악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써버렸다는 뜻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풀자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은 마귀 앞에 엎드러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얼굴에서 영원히 외면당하는 자다. 그게 소멸입니다.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이 되고 영혼은 우선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나누어집니다. 이 소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끊어져서 영혼이 잊어진 자, 영혼이 잃어버린 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 한 곳에 모여지는데 그 속에 영혼이 버려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끝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경영을 그렇게 하십니다. 지구는 인간이 사는 별이지만 하나님께서 헛되게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헛되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영생과 영벌의 의미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서 벌 받는 것을 소멸이라고 하죠.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을 서 있는 자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입니다. 이 사실을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각성시킵니다. 인간은 고유 한계 5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하는데 무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드는데 무능, 하나님께 무익,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들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5가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능력, 하나님 유익선, 하나님의 순종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는데 바로 그것이요. 물론 그 5가지 한계 말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존재요 본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본질이 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식으로 채우신 거예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선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선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이 되도록 되셔야 되고 또 우리를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고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제, 공유, 누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이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이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우리가 비로소 순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너져서 엎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더 급합니다. 나라가 위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판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각성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먼저 믿는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산만치 예수가 그들 속에 통제받고자 하는 소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 하나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인간적 생물학적 지혜를 다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만드시는 통제를 구하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식이죠. 예수가 오신 만치 성령으로 내 생물학적 지식을 다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지식으로 살게 합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인간의 모든 능력은 다 억제되고 성령을 억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사는데
인간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을 결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 각성이 아주 절실한 겁니다. 성령 각성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죠. 사람도 사람을 세뇌시켜서 평생 노예로 삼는데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각성시키는데 그 엄청난 가치를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를 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의 집에 속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만 의인이시죠. 근데 하나님만 의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집 안에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영원히 서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지구에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그 빈틈을 마귀가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깨달아서 다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 통제를 얻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이 3천만 명을 이루게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자. 이렇게 날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작은 아들이 재산을 자기 그 몫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하도 때를 쓰니까 이제 내줍니다. 그가 그거를 다 팔아서 다른 나라로 가요. 언어가 다른 나라로 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 그거를 소진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 대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고요. 농촌으로 갔는데 돼지 치는 일이 있긴 있는데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돼지 먹는 거 먹으려면 같이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고.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대주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난 여기서 죽여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얘기하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청년기에 자기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합니다. 자기 능력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해서 자기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라,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인간임을 이제 현실에서 부딪혀서 알게 됩니다. 정말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부모가 굉장하게 귀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해요. 재물 얻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세상별로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믿다가는 크게 난타를 봅니다. 무능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성령으로 깨우쳐야 돼요. 그가 깨닫고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들어갑니다. 품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리는 자가 아니고 부림받는 자죠. 하나님 예수님을 부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이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게 해결입니다. 부림을 받는다는 건 운전대를 바치는 거죠.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사랑이 이끌어가잖아요. 또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 존재. 자기 구현 능력의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모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너무 초라하죠. 우리 인간의 5가지 한계를 극복 못합니다.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해도 본질이 달라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큰 소리겠지. 그게 젊은 사람들이 겪는 거죠. 과대망상, 자아도취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가 뭔가 해볼 듯이 생각하죠.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에 엎드려지죠. 사람이 가난에 엎드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에 엎드려지면 사기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춘을 하죠. 그 다음에 강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는데요. 살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난마귀, 가늠마귀고 살인마귀. 인간을 가난 속에 몰아넣으려고 이 빨갱이 좌파가 국민을 지금 가난 속에 몰아넣고 있죠. 자기들이 국가 경영 못하면 얼른 내려놔야죠.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점점 저들이 부정선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온 국민을 가난 속에 몰아넣고 그다음에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들은 국가 운전대를 계속 쥐고 자기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과대망상에서 벗어나고 발양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많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과대망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발양망상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과대망상, 발양망상은 포도주 독주예요. 사람들이 그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자기들의 꼬라지가 이제 드러나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존재인 것을 이제 알아도 계속 시인을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말만 번지르는 거죠. 바울서도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은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 통제고품에 빠집니다. 아주 절실하게 빠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능력이 되고, 예수가 나의 선이 되어주고,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도록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셔서 나를 길들여서 완전한 순종이 되셔야만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습니다.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반 되어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주는 구도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은 도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세팅 안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셔서 각 사람 속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성령이 깨워야 돼요. 포도주의 취향도 깨워야 되고 독주의 취향도 깨워야 되시 성령의 힘만이 사람을 깨어나게 하셔서 예수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 예수를 얻은 사람은 예수를 얻은 만큼 또 이제 자랑을 해요. 사람들한테. 나는 봤다, 꿨다, 얻었다 막 그러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의 통제를 구해야 돼. 내가 아무리 예수를 얻었어도 그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통제를 구해야 돼. 그래갖고 욥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성경의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모든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그 모든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속에서의 세팅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통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에 이기도록 통제받고, 그 다음에 순교시험, 악형, 극형, 상상할 수 없는 기근, 환란, 족시, 칼, 위험, 핍박,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거를 다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페를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말씀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힘을 합쳐와야 돼.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돈 없으면 어렵다는 걸 깨닫고 죽기 살기로 돈을 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랑을 따라가고 막 그러죠. 그러나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 아무 무가 없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요, 2절,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얻을 것이 얼마나 없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 거 어떻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요. 얻었다고 쳐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문재인 권력이 계속 권력을 얻으려고 온갖 짓 다 하죠. 그러나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면 다 놓고 가야 돼.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히 뺏길 수 없도록 그의 통제로 완전히 무장하는 길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길만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혼적으로 아무리 뭔가 생물학적 지혜와 능력으로 공로를 세워도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도 천국으로 가져갈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일만 천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되는 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 본인이 천국에 못 가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해 해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 인생을 이제 깨닫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빛이 비치면 헛된 짓에 빠졌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울 같은 악인도 하나님 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바울로 돌아왔죠. 이렇게 회개의 강력한 빛이 대한민국 하늘에 진동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지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니까?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돼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한 번째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 본질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받는 거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만 남는 성민이 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그 나라에게 주는 축복을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손으로 받아내자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거로. 그 손길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저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캠페인하는 거는 인본주의 힘으로는 마귀 귀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가치를 깨닫자.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길들이면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고 아까페 사랑을 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받은 자들만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아까페 사랑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에요.
성질의 세계에서는 강한 성질이 약한 성질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질, 그 본질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어요? 못 이겨요. 네. 본질적으로 못 이겨요. 영원히 못 이겨요. 그 힘으로 사는 민족. 네. 그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 받아서 이 가치를 깨닫고, 우리 3천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막 달려들 거예요. 네. 왜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막 그냥 왕창 몰려들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각성으로, 예, 가치를 깨달으면 예수한테 상사병걸이 달려들고, 예수 통제고품에 상사병걸로 달려들어서 우리나라 3천만, 북한에 1,000만, 4천만 예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 예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을 공유해요. 누리고 그 통제를 받아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만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신 은총을 얻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이것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세계 민족에 뛰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본질이, 이 성질을 이길 자가 없어요. 난공불락이고 만세관습이고, 이 힘은 철장 권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질, 아까페 사랑님은 철장 권세. 그걸로 질그릇 툭 치면 팍 부서져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보는 이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민족을 만들자. 그게 우리는 날마다 강조합니다. 성령.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 아까베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너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이 쏟아져 주는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심하고 복을 준다는 거죠. 내 대적질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대적들이 마귀 귀신 군대, 그에게 붙은 인간 군대, 하나님 쳐버리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치게 하십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국방을 지켜주시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아무리 그 전략전술이 뛰어나도요, 천재지변, 기후의 변화를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첨단 무기를 띄워도요, 기후만 조금만 조정돼도 그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거죠. 만물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전투기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하고 부딪히면 아무래도 전투력이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 7길을 더 막아. 이런 복을 받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번 선거판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들이 아깝게로 살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깝게로 살기를 싫어하고 교세의 힘을 의지해서 아깝게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세상을 계속 유지하겠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하고 아깝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새롭게 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나. 성민만 되면 하나님이 결심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까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고 누리고 그 아까페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성민이 되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수 백성을 두려워하죠. 지금은 예수 백성하면 막 예수를 능욕하고 막 그러지만 이제는 예수 백성하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창시켜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애를 늦게 낳으려고 하죠. 많이 낳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막 다산의 복이 맞죠.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신기술을 만들어 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할 때 너는 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천국도 공유하는 거죠.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12절, 11절 이게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아깝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준다.
성령이 부어져.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미국은 기초통화니까 막 달러를 찍어내겠지만 우리는 계속 돈을 벌어서 달러를 쟁겨두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안정을 갖게 되죠. 미국이 우리를 떨어져 살 수가 없어. 미국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전 세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스라엘이 시기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린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에서 빛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이러한 샘플 국가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전이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임하는 사람마다 예수 고품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갖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갖는 사람. 예수 고품 갈증을 조금 갖는 사람은 그만큼 없고 많이 갖는 사람은 많이 갖죠.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흩어져서 예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야 돼요. 샘플 국가. 지금 좌파 독재를 이어가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부르짖으면 예수께서 나름대로 이 땅을 치료하셔서 성민국가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각성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일정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구 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르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니 인자하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진 너리 거기서 우리며 이를 하니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구 만드는 목적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잖아요. 추수 때에는 불에 사른다. 다 된 겁니다. 지상에서 불이 영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그 불을 따라서 아깝게 사랑으로 행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요.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허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합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찬생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예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의 그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요 항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요 애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끌어 모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로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조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거를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를 살려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3천만, 북한 6천. 그것이 이 나라가 삶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다 순결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요.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한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세상을 내야 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온돋게 하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성을 열방으로서 발생하게 하시고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이 성령 각성을 구하면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불같이 돌아와요. 3천만 명, 4천만 명, 20억 인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예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기반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동북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을 전부 예수의 품으로 돌이키는 성령 각성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물려야 되겠죠.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는 본분을 다하는 길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저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소멸하는 온 마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천국 밑에 한국,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임하,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령의 운동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합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